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봄입니다, 그죠? 네, 뒤에 꽃도 이제 봄에 맞는 꽃으로 단장되어지고 겨울이 언제 간지 모르게 지금 지나가고 이제 3월이에요, 벌써. 네, 여러분들의 복장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활기를 내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또 가을에 아무 수확 없이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잘 좀 느끼면서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3월은 그 소그룹을 계속 확산하고 비대면 소그룹이라도 그리고 계속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 1월부터 우리가 계속 2월부터 했던 목표이고 더하여서 구도자들을 개인 구도자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 각 그 소그룹 리더들은 잊지 않고 좀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안교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13장을 끝내고 이제 그럼 이제 한 출애굽기 중반을 지나가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그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장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장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다? 이 구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이제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장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 즉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여기 지금 11절하고 그 16절 부분은 빠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또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만약 소나 양같이 정한 짐승이면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한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나귀의 첫 새끼 같은 이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하라?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경우에는 인신공양은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장자가 태어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 5세겔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고 다시 사야 돼요. 예, 장자들은. 예.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하라?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 제도는 우리의 모든 소득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6월절에 이 장자의 죽음은 이제 장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신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된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참 많이 묵상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런 질문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바라볼 때마다 계속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안다면 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거기서 너를 위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면 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물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감의 글을 통해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실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너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세워졌다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안다면, 그걸 너가 안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 모두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양으로 표상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을 얻은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가장 쉬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일주일이면 가는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쭉 해서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최단 루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가다 보면 블레셋 진영을 만나게 돼요.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해변길을 가지고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무슨 길? 지름길, 최단 루트예요. 그래서 보통 그 길로 가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한 7일 정도 걸으면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길이 하나예요. 넓은 길이고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본문에 보면 그 길에는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이 있는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으로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돌이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을 지나가려 했다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다. 근데 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는가 하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 보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씨름할 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그 지식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무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생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이 위축되어 있었고, 또 더군다나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들이 있는데 막 이걸 잃을까봐 막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했다? 나타내었다.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길도 없는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지? 예.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에 바로 직행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블레셋을 만나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가나안에 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 거인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들을 다 정복하고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이나 광야로 돌아가는 우회 길이 아닌 어디로 인도한다? 첩경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첩경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할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첩경으로 통과해 나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을 만나 싸워 이겨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블레셋 민족이나 그 앞길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직행하면 블레셋 민족이나 가나안 민족을 만나도 이겨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돌아가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문제에 맞서야 돼요.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믿음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일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 그들이 아직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피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직진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우회로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넓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고생스러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동쪽으로 안 가고 왜 남쪽으로 그들을 인도하는지, 왜 이런 먼 길로 더군다나 험한 광야 길로 돌아가는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런 험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뭐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 나의 인생을 이런 험로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뭐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이 출애굽기라든가 이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확인하신 후에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우회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훈련시켜서 다시금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보여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곳으로 인도한다 하여도 우리를 당신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금 가잖아요. 어쨌든 우회하지만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2 모든 어떤 11 아들이 다 경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장자가 되는 게 꿈이 있었지만, 그가 볼 때는 그게 꿈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거기서 편하게 잘 살아야 되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내려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지만 그 우회하는 길로 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꿈을 이루신다고,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여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뭐를 지어 나왔다? 이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제가 여러 번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하나 새로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갈 때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다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제 정비하죠. 군대 같은 조직으로 대오를 형성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성소에 기물을 메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군대처럼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혹시 뭐 서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다? 대열을 형성해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대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직과 질서를 잘 갖추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정렬하여 행진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가 이렇게 정렬해서 행진하죠. 그래서 이 대오를 지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주하는 난민처럼 막 오합지졸로 막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지도자 밑에서 잘 조직된 단체로서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어쩌면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는 뭐다? 이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44개의 전투 군단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비유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그래서 교회 일이 무질서하고 체계 없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잘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질서 있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이제 민수기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데, 첫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조직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마치 군대처럼 싸운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룹을 형성해서 여러 성도가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이게 군대잖아요. 그죠? 조직이 갖추어져 갖고 어떤 한 사람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그룹을 지어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더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있으면 그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나안까지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군대가 오합지졸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합전선을 못 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이 필요하면 장로님이 또 뒤에서 포사격을 해서 지원해주고 담임 목사가 움직이고 해서 그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이제 조직이 어떤 부서가 움직일 때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서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우리가 가야 될 같은 목표가 뭔지를 서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서 협력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교육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길을 떠난 직후에 그들의 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교회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빛을 주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조직을 갖추었으며, 이 얘기를 딱 보고 이 말씀을 이걸 의미하는구나 하고 제가 새롭게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전원이 여러 조로 나누어서 각각 조장을 임명받았다. 200만의 군대가 오합지졸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조로 나누어져 있어서 거기 누가 있다? 조장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어요. 소그룹이죠. 예. 시내산 밑에서 이 조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조직을 위한 이런 조직으로 움직였다가 시내산 밑에 가서는 제가 이제 민수기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했죠. 이 민수기라고 하는 건 넘버예요. 다 숫자로 나눠서 다 카운팅을 하고 조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질서가 히브리 사람들의 조직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권위와 통치의 중심이셨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시행하였다. 모세의 밑에는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그 아래는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 밑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이 다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영은 적당한 순서로 배치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천막을 찾았다. 그 밖으로 각 지파들이 각각 자기 지파의 길을 세우고 그 옆에 천막을 쳤다. 다 체계 있게 쫙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혼란스럽게 가겠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질서 있게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갖추어야 돼요. 계속 조직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관리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소그룹화되어야 되고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룹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나가됨 없이 가나안,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구절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유언한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관했다? 미라로 보관하고 입관까지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화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다가 묻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관을 메고 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쭉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좀 이게 더 참조하고 싶은 분은 창세기에 있는 성경 그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절에 보면 이제 이제는 이들이 어디를 거쳐가는지 이제 이게 역사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이 지명들이 다 나옵니다. 처음엔 고센 땅을 출발하죠. 네, 처음에 출발하는 곳은 고센 땅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들이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고센을 떠나 처음 텐트를 친 곳이 어디는가 하면 숫곳이에요. 숫곳. 이 숫곳에서 장거리 여행을 위한 정비를 했습니다. 떡도 굽고 막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막 그냥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을 다 정비해요. 그 다음에 이 숫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이 어딘가 하면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에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곳은 보면 그 비터호 바로 위쪽을 이제 에담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 경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두 번째 지명은 이 에담이라고 하는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보면 요새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굽어 케템을 음력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지명은 원래는 애굽의 지명이죠. 그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음력한 것이 에담이에요. 실제로는 애굽어로는 케템이라고 이제 그 음력되어진 것인데 이 케템은 요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이제 그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수에즈만 국경을 따라서 이제 애굽은 이 쭉 요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들은 동쪽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애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요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병들이죠. 쭉 요새들이 이제 경계병이 있고 거기 요새들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아시아 사이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요새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동쪽 광야 끝에 있는 그 중에 한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비병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이 수비병들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히브리인들이 한 200만 되는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지나서 막 홍해 쪽으로 막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그 가나안까지 가는 건 허락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허락하는가 하면 애굽의 동부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목적이에요. 보낸 것은. 더 이상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에담을 지나면 이제 애굽을 완전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로 막 내려가려고 하자 이 국경 수비대가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막을 수는 없죠. 200만이나 되니까. 그리고 이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한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에담에서 사인을 받고 이제 보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한다? 군대를 몰고 나오고 이들은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벌어지는. 근데 이 애굽의 마지막 국경 수비대가 맡고 있는 에담을 떠나자 이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애굽의 마지막 국경 수비대가 맡고 있는 에담을 딱 떠나자마자 그곳에서부터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불 기둥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제가 묵상해 보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안에 와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애굽이 우리를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내가 아무런 방향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네. 우리가 이 하늘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이 세 가지 사실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인 증거로 계속 보고 왔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가시적인 증거들을 계속 봐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이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소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구름이 꽉 차죠. 그죠? 성소가 봉헌되어질 때. 불은 뭐예요? 불도 마찬가지. 불과 구름은 항상 뭐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이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그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적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구름과 불이다. 그래서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은 떠나는 거예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이곳을.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어느 장소에 딱 멈추면 여기 머물 곳이구나 하고 바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이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거기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무르는 기간이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1년인 경우도 있죠. 1년 동안 머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머문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 한 곳에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텐트를 치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 이 말씀은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공옷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해를 쳤으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바로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목적지는 어디가 된다? 하늘 가나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보호하심, 돌보심의 상징이에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미국 서부 여행을 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잘 이걸 경험을 못 하는데, 근데 이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야 쪽을 이렇게 여행할 때. 근데 햇볕이 쬐는 곳에는 잠시 못 서 있어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건조한 날씨라서 그늘 속에만 탁 들어가면 너무나 서늘한 거예요.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그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밤낮 없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늘을 던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항상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늘을 던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늘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늘을 던지사 그 뜨거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광야 여행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뭔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낮과 완전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기온이 극강합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밤에는 반드시 난방이 있어야지만 잘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어떻게 했다? 불기둥으로 마치 난로처럼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온기를 주면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탁 그 광야 중앙에 탁 진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모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열기로 딱 데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가시적인 증거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태양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온기와 그다음에 이걸 계속 우리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머물 수만 있다면, 즉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그날 그들이 떠나지만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비록 광야 길이 지루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고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비교적 평안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광야의 40년을 다 돌아온 후에 모세가 쓰는 그 신명기나 민수기의 글 가운데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숫곳을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임재,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한다고 하죠. 그죠? 군중 위에 천개처럼 덮여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죠? 냉기와 습기와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에 비춰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임재,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비록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서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을 날마다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순항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